오늘 이 시간은 성도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권을 교체하는 이제 상황이죠. 이 사람이 모세고 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많이 들어왔으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신분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모세의 지파는 어느 지파죠? 모세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의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구별된 지파 아닙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쯤 되면 이해하겠어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대장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여호수아는 한참 미칩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능력은 어떻습니까? 와, 여러분, 모세는 두말할 것이 없죠.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했습니다. 마라의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습니다.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옵니다.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옵니다. 율법을 받아옵니다. 성막 짓는 법을 받아옵니다. 전무후무한 능력의 소유자죠. 여호수아 어떻죠? 여호수아의 능력, 여러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호수아가 어떤 능력을 발휘했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기 전과 후 아무 기적도 행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지도자가 되기 전에 단 하나의 실적이란 뭘까요? 르비딤에 물이 터졌을 때 아말렉인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장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말씀 받으러 갈 때 따라가는 일밖에 안 했어요. 여호수아는 기적도 베푼 적도 없고 뭔가 큰 업적을 남긴 게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여호수아와 모세의 차이점이 뭐죠? 경험의 차이입니다. 모세는요 120년 꼬박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죠. 물론 광야에서 40년을 빼다 손치더라도 80년 동안 경력이 있어요. 40세까지는 어떤 경력? 왕자로서의 경력.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는 광야에서 양치기 했으니까 그거는 빼더라도, 근데 광야에서 양치기 한 것도 경력이죠. 어떤 경력?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에 광야 양치기 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칠 수 있지만 빼도 좋다 이거예요. 그걸 빼다 칩시다. 근데 80살서부터 120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경력. 그러니까 실질 경력만 해도 80년이에요. 여호수아의 경력은 뭐죠? 없어요. 그냥 모세의 비서 역할밖에 안 했어요.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모세의 신분과 능력과 경험은 여호수아에게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다음 지도자가 되는 것이 떳떳하거나 자신이 있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우리 모세 스승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 말씀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니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는 거니까 모세가 행한 율법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문제는 뭘까요?
백성들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백성들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능력의 모세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드는 판국인데 어떻게 이 여호수아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백성들이 조건을 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님,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건을 답니다. 이 조건이 뭘까요? 당신이 모세처럼 높은 신분과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당신을 따를 테니까 지금부터 그거를 갖추기를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그걸 어느 정도 갖추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인정하는 기준이 신분이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사장을 뽑고 국회의원, 우리 이제 시장, 군수, 국회의원도 한 12곳 뽑을 건데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이 세 가지 기준 아니에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배경,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우리 이거 갖고 지도자를 뽑잖아요, 일반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어디 지파입니까? 어떤 신분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능력이 있죠?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캐리어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백성들이 당신이 이런 걸 갖추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당신을 섬기고 순종하겠다. 그리고 18절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일 테니까 담대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을 모세처럼 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안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죽일게요. 야, 백성들 통 크죠, 그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보내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단련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선화하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봤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받는 여호수아의 권위는 능력이나 경험이나 신분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무엇을 가지고 권위를 가져야 되는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바탕으로 권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시는가 아닌가가 내 권위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권위 필요 없는데요. 저는 권위를 가질 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데요. 오늘 설교는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는 무슨 사장님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하다못해 장로님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은이나 우리 이삭이 같은 아이들은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권위가 있죠? 여러분들 누군가의 부모들 아니에요? 우리 두 아이 빼고. 여러분들은 부모라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면 직급이라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물론 말단 직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대리일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고 차장, 부장일 수도 있고 또는 사장일 수도 있고 직급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직분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교사, 또 구역장, 또 중직자, 이런 우리 모두는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권위라는 것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권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신분도 미천하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뭐도 없다? 권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의 부모지만 내가 자녀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없고, 내가 직장에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고 사장이지만 내가 권위가 있나? 이러기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권위가 있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신분도 이만하면 됐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 나는 권위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는 사람들한테 지적해도 되고 사람들에게 명령해도 된다라는 생각, 이런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나는 능력도 신분도 경험도 부족하니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고, 나는 신분도 이만하면 됐고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나는 내 권위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권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권위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갑시다. 오늘 잘 따라오세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건 이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그 전에 내게 과연 권위가 있는가? 내게 권위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권위 필요 없는데요. 나는 그냥 가정주부고 그냥 직장에서도 직급은 있어도 그냥 똑같이 일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권위 그런 거 없어도 되고 나 권위 없어요. 권위 없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사람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늘어가면 늘어가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권위가 없어도 된다. 나는 권위가 없다.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내가 권위가 없다, 권위는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권위주의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권위주의.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권위는 진짜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을 권위라 그래요. 권위주의는 뭡니까? 잘못된 권위를 자기 멋대로 행사하는 껍데기. 우리가 뭡니까? 주의가 붙으면 다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다 잘못된 거라 민주주의 이런 건 좋은 거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어야지 부모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참된 부모가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권위를 오해하는 게, 내가 권위가 있으니 좌지우지해도 되고 야단쳐도 되고 큰 소리 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갖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권위를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권위주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소리치고 야단치고 좌지우지하는, 그거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에게 오염된 권위죠. 그거 권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야단을 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강압을 합니다.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주의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좌지우지합니다. 권위주의예요. 권위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한진처럼 갑질하고, 그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주의예요. 우리는 그걸 권위라고 생각해요. 군사 문화 속에 자라오다 보니까. 그건 권위가 아닙니다. 그런 권위는 개나 줘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권위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권위주의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권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좌지우지하고 자식한테 야단치고 부하 직원한테 막 폭언하고 내 뜻대로 막 다 하고 싶고, 이게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는 왜 필요한지 아세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으려면 권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안 되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없어요. 내가 부모 노릇을 부모 노릇을 제대로 안 하면 자녀가 바로잡히지 않아요. 내가 직장에서 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직장이 망해요. 이게 뭐예요?
권위주의가 아니라 바른 권위를 가지고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교회를 위기에서부터 구하고 잘못을 고치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권위는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가정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괜찮죠. 서로 그냥 웃으면서 지내고 서로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로서 야단을 쳐야죠. 바르게 잡아야죠. 그런데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면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억압하라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가, 부모가 볼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권위를 어떻게, 그건 다음에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다 필요해요. 이거 다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왜 직장에서 권위가 필요한가? 내가 왜 직장에서 사장이 돼야 되고 부장이 돼야 되고 이사가 돼야 되는가? 만약 회사가 잘못된 사람이 높은 직급에 가서 잘못 회사를 운영하면 회사가 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한진의 그 둘째 딸 조현민인가? 그래가지고 그 한진의 자회사인 진에어가 지금 회사가 이제 허가가 취소되게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잘못된 권위주의가 만드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고 회사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면 그 회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권위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성도들을 억압하고 큰소리 지르고 막 좌지우지하라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또 바른 길을 가야 될 때 그것을 잡아가는 용도로서 그 권위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권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설교 성도의 권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 자체가 나는 권위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순종하고 나는 그냥 착하게 살고 돕기만 하면 돼요.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 오늘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권위주의예요. 앞장서서 소리 지르고 억압하고 야단치고 이건 권위주의예요. 잘못된 권위예요. 바른 권위는 뭡니까? 내가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내 자녀가, 내 직장이, 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바로 잡아야 될 때가 필요할 때 그거를 바로 잡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에 왜 자녀들이 엇길로 갈까요? 요즘에 왜 직장이 무너질까요? 요즘에 왜 교회들이 분쟁을 할까요?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권위를 세워서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면 자녀들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면 교회가 바르게 갑니다. 진짜 권위를 가져야 될 사람은 바로 말씀 들으러 온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직장을, 교회를,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같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들이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신분이 높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잘못을 고치게 만들고 내 직장을 바르게 이끌고 가고 내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을 수 있을까? 난 능력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렇구나, 내가 권위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 내 직장,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권위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속한 곳을 바르게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권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여러분들이 속한 곳을 정화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신분도 높지 않았고 능력도 없었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가? 그거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그죠?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그게 자세히 나오는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바냐에 갔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죠? 40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이렇게 정탐을 하게 만듭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고 2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자 그랬어요.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서부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벌을 받죠. 어떤 벌을 받습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각한 위기가 닥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어떤 벌을 내립니까?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이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 벌을 받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가나안 진군을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최초의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호르마까지 쫓겨나죠. 권위가 실추되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권위가 실추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실추됐어요. 배가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죽음이 시작됩니다. 죽음이 시작돼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살 이상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6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40년으로 환산해보니까 하루에 10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100명씩. 매일 곡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무리 속에서 아예 직접적인 반란의 조짐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고라당이죠.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과만 얘기하느냐? 우리도 족장이다. 우리와도 얘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향로를 갖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내리는 사람이 진짜 얘기하는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벌을 내리죠.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의 가족들의 텐트가 땅속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이런 아비규환과 같은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다 뭐 때문이죠? 권위가 실추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권위가 실추되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가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쫙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한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누구의 지팡이였죠? 네,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자, 12지팡이 중에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냐? 아론의 지팡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너희들 다시는 반항하지 마라.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권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권위를 회복시켜가는 성경에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권위를 회복하거나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고 자기들 멋대로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까지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나님 앞에 벌을 내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이 갈라진 것도 모세와 아론이 땅을 갈라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까지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이게 잘 못 되는 거예요. 오늘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서부터 잘못 출발하는 겁니다. 보면요, 아버지들이, 직장 상사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평소에는 잘합니다. 평소에는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먹을 것도 사주고 아내한테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상사로서 모범되고 교회에서도 참 모범되게 충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 권위에 대항하는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그런 잘한 거를 한 방에 까먹는 게 뭔지 아세요? 못 참는 거예요. 버럭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내가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너 꼼짝하지 말고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권위주의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권위에 대항할 때 우리는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상대방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부모로서 직장에 어떤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또 교회 중직자로서 평소에 잘 하다가 어떤 내 권위에 대항하고 문제를 일으켰다 할 때 곧바로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고 문제를 지적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하죠. 근데 그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가지고 그 야단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준 거 이거로 쌤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으로,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내가 잘해준 거 한 방에 까먹는 게 버럭 화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깨갱해요. 왜? 지금까지 잘해줬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한번 내가 넘어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권위주의에 빠지기 제일 좋은 것이 상대방이 내 권위에 도전할 때 곧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때는 무조건 말을 안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모세가 백성들이 잘못된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스스로 나가서 전쟁하고 대항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고 할 동안에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화도 안 내고 그냥 참고 기다리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권위를 갖는 출발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내 권위에 도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려고 해요. 그럴 때 내가 그러면 당연히 감정이 격해지죠. 만약 자식이 내 생각대로 안 한다 칩시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내가 높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감정을 내려놓고 과거와 다름없이 일반적으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분명히 우리 아빠 엄마가 화를 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 부장님, 대리님이 화를 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네. 희한하다. 오히려 더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권위는 인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권위는 내가 권위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소리를 지르고 너 내 말 들어야 된다, 너 잘못했지 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인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들이 나한테 대항하고 직장에서
막 나쁜 짓을 하고 교회에서 질서가 없고 이럴 때 답답하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야단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는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는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마음이 다스려져요. 내 마음이. 기도를 안 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안 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자식이 속을 썩인다. 근데 꼭 참아요. 꼭 참아요. 참고만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미운 짓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나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마귀가 더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인내가 아니라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렇지 앞으로도 잘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참았다 칩시다. 근데 만약에 그 참는 순간에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화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한 방에 터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러면 첫째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내 자녀가, 내 부하 직원이, 내 교회 성도가 나하고 좋았던 점, 또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그리고 마귀가 침범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권위를 세워주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권위를 세우는 데의 기도의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입에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말은 백성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권위를 가질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상대가 오히려 더 나한테 발끈하거나 내가 꾹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내가 인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다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작정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험되는 일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철야 기도를 나오시든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갑옷이 채워져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을 보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위를 세워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을 보면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 불러다 놓고 야단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잘못하면 불러서 야단을 치고 그래서 고치게 하고 확인하고 이런 거잖아요. 모세는 그런 권위의 과정을 하나도 안 거쳤다니까요. 모세는 계속 참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벌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살구나무, 아론의 살구나무 가지, 살구나무 지팡이에 줄기가 나오게 해서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권위를 세워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권위에 도전을 받을 때 버럭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근데 인내만 하면 화를 쌓아두고 더 크게 폭발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내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내 권위를 세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방법대로 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권위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위가 세워졌어요. 자,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 단계는 사랑입니다. 사랑. 모세가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모세가, 야, 싹 안 난 놈들 다 일로 나와. 엉덩이 100대씩 맞자.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너희들 잘못한 거 기억나지? 잘못했지? 너희들 이제 까불지 마.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오히려 더 모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권위를 바르게 세운 사람들이 끝에 가서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훈련된 사람들은 이제 화를 참을 줄 알죠. 버럭 화 안 냅니다. 그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자녀들을, 내 직장을, 내 교회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권위가 세워졌어요. 자녀들도 아빠 잘못했어요. 직장에서도 아유 부장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 아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권위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뭐냐? 봐라, 네가 잘못했지? 너 다시는 그러지 마. 이 말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말 참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 말을 참아야 돼요. 그 말을.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을 덮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끝에 가면 자기도 똑같이 당합니다. 자기도 똑같이 당해요. 적당한 선에서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덮어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고 하니까 남편에게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도 잃고 남편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내가 이제 권위가 생겼다. 그래서 남편한테 막 다다다다 하고 자녀들한테 소리 지르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들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폐경이 되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막 남자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갈등은 없어지지 않아요. 권위가 있는 쪽에서 사랑으로 권위를 이렇게 베풀어야 그 권위가 진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도 백성들 앞에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이후로부터 반란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만약 모세가 또 야단을 치고 벌을 줬으면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권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 직장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교회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 권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 권위가 세워져야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내 직장을, 내 교회를, 내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는 내가 신분이 높고 능력이 있고 내가 경험이 많아야 세워지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전이 있을 때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화를 내거나 상대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고 덮어줄 때 진짜 내가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요, 유혹이 있어요. 내가 저 자리에 간다면 나는 잘할 텐데.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지우지하고 찍어 누르고 야단치고 막 없애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권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화난다고 야단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참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참는 것을 그냥 속으로만 담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풀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권위를 세워줘요. 상대방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덮어줘야 진정한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블레셋 땅 가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이삭이 판 우물들 다 뺏는 거예요. 그래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인내합니다. 이거 내가 봤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거다. 이거 내 거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인내합니다.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마가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랑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잘못했지? 다 무릎 꿇어, 머리 박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잘 지냅시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권위를, 진짜 권위자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권위주의 함정에 빠져서 권위를 마음껏 휘두르거나 나는 권위가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장은 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권위가 있으니 권위자들이 돼야 돼요. 내 능력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직장의 권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권위 붕괴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에 누구한테 무슨 말만 하면은 네가 뭔데 이래요. 요즘은 심지어 자녀들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럽니다. 요즘에 직원들도, 학교에 가면 학생들도 뭐 사장한테 부장한테 다 대듭니다. 제 친구가 현대자동차 과장인데 부하 직원들 그냥 내버려 둔대요. 뭐라 하면 말을 안 듣는데요. 뭐 나오라 그러면 왜 제가 왜 나가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권위의 붕괴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왜 권위가 붕괴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권위가 붕괴된다는 것은 종말이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종말의 증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시대가요, 진리가 없어졌어요. 다 옳은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 증인도 옳고 하나님의 교회도 옳고 우리 고신교회도 다 옳은 거예요. 세상은 이단이고 이런 거 이제는 안 인정해요. 다 옳은 거예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몰몬교예요. 몰몬교. 미국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종교가 몰몬교예요. 왠지 압니까? 몰몬 교리는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몬인들은 절대 비리를 안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몰몬교도 하면은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각자가 다 옳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다 흥미 위주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요 프로도 이제는 가면 쓰고 나와서 하는 가요 프로, 예능 가요, 다큐멘터리도 이제는 예능 다큐멘터리, 정치 토론회도 예능 토론, 뉴스도 예능 뉴스, 강의도 예능 강의. 다 그냥 사람들이 진지한 걸 싫어요. 웃긴 거를 좋아해요. TV를 틀어도요, 진지한 거 나오면 안 봅니다. 우스운 거 보지.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진지한 거를 보게 하려니까 예능이라는 걸 결합해서 진지한 걸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모두가 옳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옳은 게 됩니다. 내가 옳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다
다 그냥 교수고 박사고 다 사장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죠. 왜? 내가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오늘날 이 세상의 사건 사고들 보십시오. 다 보면은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전략일까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원 바이 원으로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가지고 무너뜨리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종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왜 무너질까요? 책임의 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다 그러죠. 교사의 권위가 왜 무너질까요? 교사들이 밥벌이 수단으로 교직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들의 권위가 왜 무너질까요? 사장이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해서 회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월급 생활하는 사장, 부모가 물려준 사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교회에서 권위가 무너질까요? 과거만큼 책임지지 않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탓만 할 게 아니죠.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녀한테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 학교의 교사가 교사로서 헌신하고 교사로서 겸손하고 사장으로서 땀 흘리고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장을 우습게 보고 교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와 중직자들이 그만큼의 헌신을 하지 않고 그만큼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장로님도 저러는데 우리 목사님도 저러는데 우리 권사님도 저러는데 내가 이거 해도 되지 뭐 이리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권위의 근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어디다 둡니까? 내 신분이 미천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권위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부정하거나 진리를 관심 없어 하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책임감이 없어져서 이 땅에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권위가 무너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려고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은 다 붕괴되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체주의가 이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해체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튼튼하게 세워져야 마귀가 지배를 못하는데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면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죠. 그래서 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지고 지옥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해체주의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왜? 권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권위라는 벽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의 직급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의 중직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권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아무리 경험을 늘리고 능력이 있고 신분이 높아도 그곳으로 내 권위를 세우면 마귀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3대 요소가 뭐죠? 바닥, 기둥, 벽입니다. 물론 지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바닥, 기둥, 벽, 지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요. 아무리 벽이 든든해도 아무리 벽이 많아도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져요. 아무리 천장이 튼튼해도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져요. 우리 권위의 핵심은 뭡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외모가 반듯하고 말빨이 좋아도 하나님이 권위를 안 주시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권위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뭐로 권위를 세웁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내가 잘 아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권위를 세우십니까?
그 권위는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한테 야단을 치고 직장에서 소리 지르고 교회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뒤에서 코웃음 칩니다. 지나 잘하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권위에 도전하고 엉뚱한 일을 벌여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권위를 세우십니다. 내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실수를 나는 다 덮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 권위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 교회를 마귀로부터 지키는 권위로서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여러분 권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야지 내 직장을 세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하여서 우리 구성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권위자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